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늘 강조하시는 용서의 열매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는 인생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유혹을 꺾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생학교의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혼란한 시대를 평안으로 살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쯤에 제가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수영을 잘하지만 그때는 처음 수영을 배웠고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몸이 굳어져서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몸이 뜨게 되고 동작에 맞추어서 수영을 하면 되지만 처음일수록 몸에 힘이 들어가 물에 몸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수영을 하려다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는 많은 선수들, 특별히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와 다른 것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종목이든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힘을 넣을 때와 뺄 때를 잘 아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몸을 잘 유지하고 힘을 잘 빼서 운동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삶도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간 인생이 되면 어떤 일이든지 좋은 결과를 얻거나 좋은 것을 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삶도 힘 너무 주지 말고 힘 좀 빼고 사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영적인 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을 주고 사는 인생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힘을 빼는 연습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차이 난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들어가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을 빼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등 이 모든 뉴스들이 평안한 뉴스보다는 혼란한 뉴스가 많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살기 좋은 나라부터 살기 나쁜 나라까지 모든 나라의 가장 큰 뉴스는 혼란한 뉴스죠. 정치의 부패, 경제의 혼란함, 위기, 환경과 관련된 많은 어려운 문제, 환경기후 변화 때문에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라든가 각종 범죄 사건들, 또 재난들, 사고들이 뉴스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을 듣다 보면 우리 삶이 혼란하게 되고 과연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혼란한 생을 살아가야 되고 왜 우리의 세상은 혼란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살펴보고 어떤 상황을 점검해봐도 사실은 계속 혼란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세상을 처음 디자인했을 때도 세상이 혼란했는지 안 혼란했는지가 참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에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고, 이 창세기 기사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는 표현이 6번 나오고요. 최종적인 표현으로 심히 좋았더라가 한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가 7번이 나와요. 성경은 7을 완전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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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7번을 사용한 무엇이죠? 세상은 완전히 아름다웠고 좋았다는 것이죠. 질서가 있었고 조화롭고 누구나 살기에 적합하고 행복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도 동물이 살기에도 식물이 살기에도 완벽한 조건을 가진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린 이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너무 좋았다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보면서 대한민국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캐나다를 향해서 심히 좋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사는 땅에 대해서 완벽하게 좋다, 나무랄 데 없이 흠잡을 데 없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누구나 보기에도 괜찮은 땅이 과연 이 지구상에 몇 곳이나 존재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처음에 만드신 이 지구 모든 곳은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장면은 옛뱀이라고 부르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말씀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 인간들을 유혹할 때 돈으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너가 돈이 많을 것이다. 명예도 없습니다. 넌 최고의 명예를 누릴 거야. 넌 최고의 힘을 가질 거야. 권력에 대한 얘기도 없죠. 심지어는 성적인 유혹,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 유혹 자체에는 딱 한 가지만 나와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전 유혹들 있죠. 제가 말씀드린 유혹들 있죠. 인간의 욕심에 대한 유혹은 전혀 없고요. 딱 하나 유혹이 나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만에 대한 것이에요. 오만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교만함을 자극한 것이죠. 사탄이 자극한 것은 뭐냐면 교만을 자극했는데요. 이 교만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죄를 불러오게 되고 세상에 혼란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이 교만하고 그런 것들이 죄를 졌는데 세상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교만과 죄가 세상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느냐. 한 사람의 교만과 죄가 환경오염을 왜 만들었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각종 사건과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은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교만이 있으니까 그것만 다뤄주면 되는데 그것의 결과로 지금 사는 세상이 혼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뭐냐? 오만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라는 뜻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돼. 없어도 돼.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without God. 이게 괜찮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한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요. 최고의 명예를 가진다? 최고의 것들을 가진다. 내가 무언가를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뭔가를 주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시대나 과거의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나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세상의 혼란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포기한 인생이 교만과 오만에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해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스스로 하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큰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일은 바로 역사를 얘기하게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내십니다. 인간의 크고 작은 역사를 인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 완성하십니다. 중요하고 아주 긴밀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만지시는 분이시죠. 그럼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로마 시대부터 현대의 미국까지 수많은 나라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주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제국은 없으며 영원한 힘과 권력도 없으며 영원한 부귀영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 생각해요. 수많은 독재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역사를 자기 맘대로 주무르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죠?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도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도 있을 것이고 인도라든가 러시아, 영국, 독일 강대국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관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완벽하고 누가 가장 훌륭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역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주관하니까 자기들끼리 의견이 충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해지면 무엇이 생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너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너네 나라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을 때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에 혼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하나를 말하는 게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할 영역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영역을 건드리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탑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겠다. 바벨탑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계속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생명도 만들 수 있다고 인간들이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단 과학이라든가 기술의 영역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우리 앞날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이것을 염려해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면서 우리는 10년, 20년을 걱정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요? 죄의 문제, 인간관계의 여러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는데요. 우리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영생받는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거나 이런 것도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역사의 준도 나고 이 땅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 이 땅에 있는 많은 존재하는 이 모든 신의 영역도 내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힘든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역사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구원도 내가 이루어야 되고, 뭐든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담인 것이죠. 해내지 못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역사도 내가 해야 되고, 감당하지 못할 일도 내가 해야 되고, 다 나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으니까요. 그러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의 저자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힘쓰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것을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혼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아냐? 자기 분수를 알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 뱁새는 다리가 짧고 황새는 다리가 깁니다. 그런데 뱁새가 황새처럼 다리를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게 되면 망한다는 뜻이죠. 하물며 새들도 자기 분수를 모르면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내 자리가 분명히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사십니까? 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난 이러고 할 수 있는데, 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돼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선택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의 동일한 고백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못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훌륭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말씀에 나온 다윗만 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괜찮겠다. 나는 주님의 집에 아주 작은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꾸 아는 거예요. 분수를 아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참 신기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자꾸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높여줘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자꾸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덧입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내 정족들을 다 제거해주세요. 이럴 텐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이라. 나는 너무 어려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통치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솔로몬, 이 어린 솔로몬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최고로 두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 하셔서.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변질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어린 솔로몬의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자기의 분수를 아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어린아이처럼 두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갓난아기예요. 아기입니다. 아기들이 왜 평안하고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기들은 엄마에게 모든 걸 맡겨요. 먹고 자고 싸고 이 모든 활동들을 엄마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본인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맡기고 사니까 그처럼 행복한 게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사실 아기 있을 때입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아빠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 시기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럼 인간이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되게 되냐면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더 먹고 싶은 것을 찾게 되고 내가 놀고 싶은 것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점점 자라면서 우리 고민이 뭡니까? 점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마음 상태가 자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영적인 이 일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아기같이 하나님께 의존하겠다. 내 마음을 늘 그렇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는 아기가 되겠다. 예수님 품에 안에 있는 아기가 되겠다. 성령님 안에 있는 아기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비우는 순간,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외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람의 평안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평안은 뭡니까? 돈 안에 있어야 돼요. 물질 안에 있어야 되고 뭔가 권력 안에 있어야 되고 뭔가 능력 안에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 있죠. 그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이 남보다 많으니까 평안하다. 내가 남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하다. 내가 남보다 더 튼튼하니까 평안하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니까 평안하다. 사람들의 기준은 이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평안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다는 그 기대감과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른 평안이 아니죠. 주님 앞에 이 아기와 같은 평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얘기해요. 내 마음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셔서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바란다고 얘기하는데요.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얘기하게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과 삶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겠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에 있겠다.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이런 모든 상태, 내가 교만하고 악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낮아지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해결됩니까? 예배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을 만납니까? 내 자신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귀중한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예배자 아닙니까? 자기도 이스라엘에 포함된 사람이죠. 내 나라와 내 백성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말자. 저는 이 고백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의 시대는 평안하였고 강대하였고 강력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보기에 부러운 나라였고 많은 물질들이 넘쳐났고 많은 권세가 넘쳐났던 시절이었는데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제 나라를 튼튼히 하자. 우리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실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는 인생은 승리하게 되고 여기서 실패하는 인생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혼란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해결하다고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시대를 구원할 것인가? 과연 누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뉴스 보면 답답하고 이게 정말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 걸까? 진짜 말세가 돼서 다들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시대를 달리 봐요. 이 혼란한 시대를 평안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자리 어떤 자리인지 알고 내 분수를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선택하며 예배의 자리를 선호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과 예배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가운데 있으므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연약하여지며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에 크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들이 주로부터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됩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1일에 새 예배 처소로 이전합니다. 주소는 4150 체스우드입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8월 5일 수요 예배 후 오후 2시에 쥐로스팍에서 전교인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장로님 건물에서 탁구장을 오픈합니다. 주소는 70 그레이트 걸프 드라이브 유닛 65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패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란한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주의 국률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